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전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지만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 부팅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스와 같은 OS들도 전부 이렇게 수동으로 실행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따로 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에 대해서 이 속속들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모리가 무엇인지, CPU가 무엇인지, 그래픽카드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오작동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고쳐가며 쓰기도 했고,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의 구조가 간단했기 때문에 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립하는 것들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은 컴퓨터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전원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또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장이라도 나면 고치기가 힘들고 또 그만큼 컴퓨터 내부의 구조도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PC가 처음 나오던 시대부터 지금의 스마트폰 시대를 다 겪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우쭐대었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은 저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를 동경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세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율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복음이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 반대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은혜나 복음이란 말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고 또 그들에게 익숙한 말은 율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경계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 민족의 신일 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과 율법의 시대 사이의 경계선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전 사람도 아닌 전혀 새로운 종족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한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이나 또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다 아뢰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믿음을 최고의 의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전혀 새로운 한 부류의 사람들,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주신 본문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이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원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즉 복음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덧붙여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주셨다라는 의미는 없어도 되는 것인데 복음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율법 아래에서 비참한 정죄를 받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였고 이런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길 바랬습니다. 이런 중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런 자신이 자랑했던 학식과 가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참으로 형편없는 인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탁월하지만 의롭게 되는 능력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이 곧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행위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려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이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고 이것들과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이 지향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9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달받은 과정에서 율법이 복음에 뒤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가 중보자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를 의미하지요. 대통령이 어떤 법률을 선포할 때에는 이 대변인을 시켜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명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주셨고 또 모세라는 중개인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입으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특징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사람들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에서 능히 살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순종하고 거역해도 붙들어서 살아가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착한 자들을 위한 법이지 죄인들에게는 더욱 그 죄를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변함없이 제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오늘날의 율법이란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행위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나는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었는데 읽지 못했어. 나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철야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죄악에서 넘어지더라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음과 율법에 관해 잘 이해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마치 씨줄과 날줄이 조화 있게 하나가 될 때 좋은 천이 만들어지듯이 공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저함이라. 여기에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죄의식을 말하죠.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빼앗긴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잣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그리 많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즉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이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중 하나만 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약속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복음이 율법을 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품는 삶이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아뢰이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정화 집사님께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집사님과 또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 주심으로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10월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또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품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이 되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솔직히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뢰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직장 가운데 또 주 안에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